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성공을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목적을 이룬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처럼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따로 또 몸 따로 놀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모델로 삼고 살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구조를 보게 되면 시작은 창대하였지만 그 나중은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받으려면 잘된 사람 걸 본받아야지 잘못된 사람 거 본받으면 결국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파멸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참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멸망하니까 본받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받을 만한 것이 1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모델 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귀신의 문화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마약, 섹스, 폭력, 마법, 거짓 선동 등 비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성경을 따라 살기만 하면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면 누구와 원수가 되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누구하고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세상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부와 영화 다 누리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솔로몬에게는 부와 장수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에게도 솔로몬이 받은 축복, 부와 장수의 은혜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멸망한 사람, 하나님을 믿어서 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잠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삼국과 이 땅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의 삶을 살고 싶다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뭘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조건 중에 좋은 환경과 스펙, 좋은 직장, 그리고 돈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이 세상을 통해 오는 건 맞아요.
이 세상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건 맞지만, 그러나 축복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받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재물 얻는 능력, 건강 얻는 능력, 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줘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물질, 건강, 명예, 믿음, 천국,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다른 데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멋진 건물에 하나님이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멋진 자연 경관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추하지만, 하나님은 좀 뭔가 깨끗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내 마음속,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한 후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오고 새로워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무한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새롭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해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디모데야, 너는, 윤상진아, 너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 있어요. 또 자라면서 습득한 성격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잘 안 바뀌어집니다. 쉽게만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경험상 잘 안 바뀌어요. 변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하고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또 다른 하나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강박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기도에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변화가 오고 새로워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실까? 일반적으로 선은 보통 옳고 바람직하며 도덕적으로 좋은 상태를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조금 달라요. 단순하게 윤리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만든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인다고 그것이 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 눈에 좋게 보여야 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여야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그건 악이야. 하나님이 그걸 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그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좋아하실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선한 행실을 넘어 악과 직면했을 때 우린 늘 살면서 선보다 뭘로 많이 만나죠? 악한 것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악과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슬프게도 좌와 우로 나눠져서 지금 이념 전쟁 또는 진영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좌파에서 주장하는 이념이 있고요, 또 우파에서 주장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싸우죠. 두 이념이 같으면 싸울 수 있습니까? 부부가 왜 싸웁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념을 좋게 보고 있는지 알고 지지해야 돼요.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건 선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좌파가 주장하고 있는 이념들입니다.
좌파에서 주장하는 이념들이 뭐냐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그 대신 공산국가인 중국과 동맹을 맺고 북한을 추정합니다. 이게 좌파의 이념의 한 부분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건 헌법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보장되고 있는,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자유를 빼버리거나 없애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려 연방제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이 고려 연방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으로 나라를 운영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북한, 남한 따로따로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한 살림으로 같이 공동으로 나라를 운영해 가자. 이것이 고려 연방제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도 고려 연방제를 하다가 민주주의는 죽고 공산국가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무슨 법을 만드냐면 기업 공유화 또는 토지 공유화,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은 국가가 개인의 기업을 또는 개인의 땅을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산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기업을 관리합니다. 개인 것이 없어요. 나의 개인 것이 없어진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공산국가 되거나 독재국가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민주당하고 그리고 주사파 사람들, 좌파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법들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법들을 만들어 독재국가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가 없어지면 공산독재국가 되는 겁니다. 공산국가 되면 교회 없어집니다.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돈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이념의 정당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게 오셨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과 좌파를 지지한다면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거나 좌파 이념을 지지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진짜 목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양의 탈을 쓴 싹군이거나 거짓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분명한 나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좌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우파 진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우파의 이념이 뭔가를 좀 보겠습니다. 우파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자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빼면 안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종교, 또 교회와 종교의 집회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북한에 종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예배는 있지요. 정치적인 교회는 있지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뭡니까?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원해 줍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게 하고 미군 철수를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 국민들을 위해 좋은 법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두 진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쪽 진영을 지지해야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특히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쪽 진영을 지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좌파 진영일까요? 아니면 우파 진영일까요? 하나님께는요, 중간 진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보수 중도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는 중도가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빛과 어둠, 우와 좌,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마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뜻과 세상 정치인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누가 기뻐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자녀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몸을 바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나만 몰라, 나만 못 느껴.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데 냉랭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건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예요? 죽은 예배입니다. 이 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지금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죽은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살아있는 신령한 예배,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퍼펙트라고 하는 말인데 완벽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안성맞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또 너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의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끝까지 달려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서 목표를 이루는 게 뭐라고요? 온전한 거예요. 가다가 도중에 포기한 거. 또 열매를 맺히고 있다가 추수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다 이루었어요. 어디서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누구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의 뜻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온전하게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도 100%의 신앙생활을 목표로 끝까지 천국으로 완주해야 온전한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온전하다고 하는 이 말을 또 뭘로 표현했냐면 장성하고 충만한 상태를 온전한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에베소 4장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우리들의 최고 목표는 예수님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진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